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풍성한 결실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인천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3차 40일 릴레이 기도회에 1층 청소년부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건축이 마무리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금요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2주차로 사랑은 자녀를 귀한 선물로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신규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교회에서 방송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천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27일 각 교구별 3부제 예배입니다. 방역당국과 총회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2부제 예배도 가능하지만 더욱 안전한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3부제 예배로 나눕니다. 이번 주는 1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5교구, 6교구, 7교구. 다음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1교구, 2교구. 그리고 3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3교구, 4교구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 실시간 유튜브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대신하여 매일 아침 7시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의 메시지 가톡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꼭 메시지 확인하시고 목사님의 멋진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귀하고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 이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학교는 J클럽 시즌2로 주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주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90년대도 말에 MBC 예능 프로 중에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개그맨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코너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유행어가 그래 결심했어 하는 그런 유행어를 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당대에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들이 카메오로 출연하여서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희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이긴 했지만 진지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중에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도 위와 같은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 여자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체념하며 지하철역을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지하철에 열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여자가 달려가서 이 열차를 탔을 때와 타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 결말이 달라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여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밥을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메뉴를 먹을까? 아니면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자가용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회사를 옮겨야 되나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야 되나 내 남자친구를 계속 사귀어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큰 의미 없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크게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마침 수요일이잖아요. 힘들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쉴까 그런 고민들. 그리고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가야 되나 예배를 가야 하나 친구를 만나야 하나 예배를 가야 하나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주일에 여행을 가야 되나 아니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야 하나 또 연말에는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만 할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이러한 결단의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하곤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내가 그때 이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 내가 이런 결정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만족해할 때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실패하지 않는 결정 혹은 결단하는 방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했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1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4절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결단력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결단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밤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릴 준비물을 준비해 가지고 곧바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을 볼까요? 우리가 두 번째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져서 저녁이 되었고 밤이 깊었습니다. 배는 육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그쪽으로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 할 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뛰어내려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 역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단은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은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마음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산으로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스트레스는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사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의 생활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좀 더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단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상황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제는 좀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좀 맡겨보시죠. 그 집사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게요. 제가 믿음이 없네요. 조금 더 믿음을 쌓은 다음에 제가 결단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결단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그리고 귀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그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였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잠시만요, 예수님, 제가 풍랑이 좀 멎은 다음에 제가 뛰어내릴게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즉시 결단하고 뛰어내렸을 때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쉬운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거라. 계명을 잘 지켜. 청년이 말합니다. 그 계명은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잘못된 결단을 하죠. 가룟 유다는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관리하는 회계를 맡고 있었죠. 결국 가룟 유다도 물질과 예수님을 바꾸는 안타까운 결단을 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주일에 여행을 가거나 친구와의 만남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술 마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술 마실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힘드니까요.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부담되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랬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청년은 술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술을 좀 절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내 기쁨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씁쓸했습니다.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복받는 것을 앞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기쁘고 평안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힘들게 아프리카 오지 손이 닿지 않는,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가서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들고 아픔을 당하고 귀국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만나보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만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니 더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결단하고 실천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이문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삶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 이제 11조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1년에 1%씩 11조 헌금의 퍼센트를 올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매년 1%씩 하나님께 더 드리기로 하고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셔서 제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 음악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계약을 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수업들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별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는데 욕쟁이 할머니야, 욕쟁이 할아버지야.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파이터야. 맨날 두 집에서 둘이서 싸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생활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뻐하실까를 깊이 묵상하시고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며 거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까지 보너스로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결단을 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주님 뜻 안에서 100년을 준비하는 인천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고 돌보는 인천교회가 되게 하소서. 일상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